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전히 벌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긴 기간 동안 통치했던 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런 왕 가운데 하나가 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시대의 남왕국 유다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았던 것이 그 아사 왕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것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셨고 그의 통치 시대에 유다 왕국의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 아사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남왕국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됐는데 이 아사 왕이 여로보암이 여전히 통치하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6번의 왕이 갈릴 때까지 그렇게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만약에 그 여로보암부터 따지면 7명의 왕이 그렇게 통치했던 그 시대,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게 이 아사 왕 때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 통치를 했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가 그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가문을 아주 멸절시켜버려요. 그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바하사 다음에 엘라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엘라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나답이 2년 만에 그 바하사에게 그 반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던 바하사의 그 아들이 또한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반란을 당해서
2년 만에, 통치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왕좌에서 쫓겨나서 죽게 됩니다. 자, 그 시므이란 사람의 반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읽었어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7일 만에 평정이 돼요.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도성을 에워싸게 되고, 그래서 시므이란 사람이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불을 질러서 왕궁을 태우고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어저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란 사람이 이제 왕좌에 올리게 되는데 그 전에도 4년 동안 내란, 분열의 시간을 겪게 돼요. 참 많은 일들이 이 유다 왕 아사 때 남유다는 그렇게 안정된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혼란과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왕이 6번 바뀌게 되고요. 모반, 사륙, 그러한 권력 투쟁이 계속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 죽으면서 또 그 가문도 2차례나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왕권 탈취의 그러한 아주 비참한 역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됐던 게 북왕국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북왕국이 그러한 분열과 갈등과 그렇게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사회 문화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특별히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그 첫 단추를 꼈던 여로보암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절기를 만들고 또 산당을 만들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게 여로보암의 모습이었고,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늘 등장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 가는 그 길을 그 다음의 왕들이 계속 이어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평가를 몇 군데 보면 바하사에 대해서 15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사람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길을 걸어갔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므리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므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 다음 왕들이 계속 이어간 거예요.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오므리 다음에 왕이 됐던 아합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므리 왕조에는 2번째 왕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7번째 왕으로 등극한 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아합의 통치 시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갈 말씀이 이 특별히 아합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7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이 중요한 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아합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한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악행,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의 죄악의 모습이 아주 극에 달했던 사람이 아합인데, 그 아합의 잘못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아합의 폭정과 아합의 죄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특별히 등장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 아합 시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큰 종이 이 아합의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예언 선지자의 그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인물 엘리야가 여기 이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악한 통치자의 모습이 크게 드러나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도 함께 부각되는 게 이 아합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30절에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가장 큰 악을 행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다. 그러면서 그 아합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31절부터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죄를 싫어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아주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악의 매력을 느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죄악이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거북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가 섬기던 바알을 이 아합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또 바알의 부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도 잊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정점에 있었던 게 이 아합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영적인 반역자였다. 영적 반역자였다. 그게 아합의 삶이었고 아합이 걸어갔던 그 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안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이,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아합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병든 신앙, 우상 숭배를 향하는 그 신앙의 변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졌던 한 증거가 오늘 말씀 34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맞서 싸워서 정복한 그곳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그렇게 된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재건하라고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지요. 그것을 재건하는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놓을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이 성을 지금 짓고 세우는 것이 좋을 것처럼 생각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보면 그때 이렇게 됐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람이 그 말을 신뢰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때라고 하는 아합 왕 때에 일어난 그 전체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앞으로 이 아합 왕 때 벌어졌던 여러 일들 우리가 7장에 걸쳐서 읽어 나갈 텐데, 그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가장 악한 때로 하나님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니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질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 좋은 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지도자가 잘못돼서 나라가 불행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신앙의 하루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 때의 일, 아합 왕의 통치의 시대를 우리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악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갔던 아합 왕,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었던, 병들게 만들었던 아합 왕.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경고도 무시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드러났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상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늘도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들고 또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앞에 온전히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